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2025년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선하신 계획들과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물론이요,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모양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들을 온전히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고 말씀 드린 대로 수요 신년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죠. 자, 40일 동안 줄이시고 힘드셨을 때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그때 사탄이 와서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로 인용하신 거죠. 자, 모세 오경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은 책인데 이 모세 오경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는 연단받는 이 삶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애굽을 지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나와서 지금 광야 교회에 거하고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광야 교회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자, 그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었던 것처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자,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자, 신약 성경의 실제적인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렸던 신령한 음식, 그 만나는 자, 지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죠. 그죠?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16절 이하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명하신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면 각 사람의 식량대로 그랬죠. 그렇죠?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또 믿음의 성장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막 거듭난 어린 영혼들은 젖과 같은 부드러운 양식,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양도 적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식량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각 사람의 식량대로 거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매일 거두어야 됩니다. 매일. 그죠? 여기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식량보다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죠? 어제 먹었던 양식이 오늘 다시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어제 먹었던 양식이라도 내가 오늘 다시 새롭게 읽고 묵상하고 좀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해야만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어제 먹었던 양식이 자, 오늘 말씀을 펼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우리가 먹지도 않으면 그 양식은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두었어요. 그죠? 아침에 나가서 또 양식 구하면 힘드니까 그 전날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그냥 내일 아침까지 먹으려고. 그런데 어때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매일 자기 식량대로 그것도 아침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이하의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너무 놀라운 말이죠.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그게 뭐죠?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비록 떨어졌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입안에서 혀로 감각으로 또 맛을 느낄 수 있는 만나를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그들의 육신을 살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어때요? 죽었죠. 영생하는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이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죠.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 줄 아시죠? 바로 살과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예수님의 생명을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영생하는 양식이 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주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완성하신 그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은 곧 말씀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삶으로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님들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마찬가지죠. 자,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만족과 기쁨이 있죠. 그렇죠? 오늘도 자,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 드셨을 겁니다. 자, 우리 음식을 먹게 되면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움직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힘, 곧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요, 또 음식을 먹으면, 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죠. 그죠? 예, 몸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뼈도 굵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성장이 끝난 성인들이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강건해지죠. 건강해집니다. 자,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때를 따라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굶주리겠죠. 예,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해요. 그죠? 계속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속에서 이렇게 낙오가 돼가지고요. 30일, 40일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구조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죽에, 뼈에 가죽만 남아있죠. 그죠? 예. 먹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도, 우리 거듭난 우리의 속 사람도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새 사람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지 못해요. 그리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자는 자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말씀 찾아보면 욥기서 23장 12절 잘 보이시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일정한 음식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은 하루 3끼 정도 아침 안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하여튼 2끼에서 3끼 이렇게 드십니다. 일정한 음식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 욥은 얘기합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자,
음식의 맛이 있듯이 말씀도 맛이 있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때는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말씀이 심이 달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병이 있을 때, 그죠? 뭐 심령에 근심이 있을 때는 음식도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속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도록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유지해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입맛이 없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이라도 미움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자, 말씀의 맛이 없을 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때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특별히 과거에 내게 힘을 주었던 은혜가 됐던 깨달음을 주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찾아가면서 그때의 그 하나님이 주셨던 평강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쓰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말씀을 음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우리가 배고플 때 시장할 때 때를 따라서 맛있는 음식을 또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우리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하늘의 가르침을, 하늘의 은혜를, 그리고 말씀이 주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말씀을 먹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쓰거울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은요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달죠. 입에서는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자, 음식을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지요. 자, 맛있게 먹었다면 그 다음에 내 뱃속에서 그죠? 뱃속에서 그것이 잘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피를 통해서 그 영양분들이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이 돼야 되겠죠. 자, 입으로는 맛있게 먹었는데 뭐 체한다거나 뭐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일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탈이 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그 맛있게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삶에서 소화시키는 데는 그죠? 자, 쓰고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꺾고 그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 행할 때는 쓰고움이 동반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좋은 약은 예, 자, 입술에도 쓰고 그렇죠? 우리 몸 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 약이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하듯이 어떤 말씀들은 소화시키고 우리 마음과 삶으로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쓰고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듦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죠.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랑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게 죄를 지은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극단적으로 오른밤을 치는 사람에게 왼밤을 내밀라. 그런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는 달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으로 인정하고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인정하지만 어때요?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 가는 과정은 쓰겁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마음으로 아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고난이 내게 임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정말 아픕니다. 좀 힘겹습니다. 자, 이처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읽고 듣고 묵상할 때는 달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마음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자, 쓰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양식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도 자, 예수를 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고음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너무나 힘든 고난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기를 꺾으시고,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자, 그것이 최고의 양식입니다. 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기쁨이 있다 그랬죠. 자, 만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는다 그랬고, 자,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비유해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자, 양식이 되죠. 힘이 되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아멘 했다면 자, 그것을 우리 마음과 삶의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랬잖아요. 그의 일을 실제로 마음과 삶에 이루는 것. 이것이 자, 최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그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내 육신이 그것을 싫어하는데, 그죠? 내 육신은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육신을 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죠.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아무 음식이나 그냥 눈에 좋아 보인다고, 맛있게 보인다고, 아무 음식이나 분별함이 없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음식을 누가 준비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그죠? 이 음식의 재료는 무엇이며, 이 음식이 내 몸에 맞는 음식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때를 따라
정량만큼, 식량만큼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씀이나 아무 말씀이나 듣게 되면 오히려 큰 병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요, 온갖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럴싸한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손안에서 클릭 하나로 유튜브에서 정말 우리 영혼에 악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잘못 드셔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변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변하지 아니하느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자, 욥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눈으로 봅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음식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괜찮은데 자, 먹기 전에 또 냄새가 있죠. 그죠? 맛있게 보이고 먹음직한데 먹기 전에 우리는 냄새를 맡습니다. 뭐 상한 냄새예요.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입안에 냄새도 괜찮아 해서 입안에 넣는데 또 어때요? 상한 음식이에요. 그럼 아무리 고급 음식이라도 상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실 때 이게 누가 한 말이고 어떤 사람이 한 말이고 그죠? 이게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 하나님의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죠?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먹는 떡이, 우리가 먹는 포도주가 뭐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생명 되시는 피를 쏟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양식으로 자신의 목숨을, 삶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분별하고 먹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성찬식을 허락하셨는지 그 주신 말씀을 분별치 못하고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죠.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우리 말씀 시간에 배우셨죠? 칼로 두부를 다루듯이 정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성경 속에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비유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겠죠. 자,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말씀을 분별치 못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자, 이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다반사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자,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떨까요? 너무 많습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죠. 자, 사탄도 광명의 선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가 사탄의 일꾼인 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일들이 너무나 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읽었는데요. 이 내용도 뭐죠? 여기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사탄도 뭐라 그랬죠? 자, 기록하였으되 사탄이 하는 말이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니까 사탄이 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또 미혹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에 이끄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자, 예를 세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음식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죽음에 이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에 그 정읍에서 할머니 일곱 분이요. 이제 동네에서 칼국수를 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있는데 어때요? 다른 분들이 또 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밀가루가. 그래서 부엌 근처에 노란 부대가 있는데요. 꼭 하얀 가루가 밀가루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걸 밀가루로 알고, 밀가루네? 밀가루가 여기 있네? 그리고요, 그 포장지도 비슷비슷하니까. 그죠? 자, 할머니들이 어때요? 그 밀가루로 알고 그것을 드신 거예요. 그죠? 예, 드신 분들이 그 칼국수 드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 하얀 가루는 농약이었거든. 자,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눈에 볼 때 밀가루처럼 생겼으니까 그냥 의심 않고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울산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친정 어머니가 식당을 하는데요. 아니, 그 식당을 하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가 식당 일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죠?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부추전을 붙여서 내가야 하는데, 그죠? 이제 막 손님들은 밀어 닥치고 부추전을 해가 되는데 이제 부족하니까 또 이 어머니가요 밀가루 봉투 속에 하얀 가루가 있으니까 그 항아리에 있는 그 하얀 밀가루에 섞어가지고 부추전을 만들었어요. 네. 그 부추전을 먹은 손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 하얀 가루는 살충제 가루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살아남은 사람도 큰 장애와 고통 속에 살아요.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눈으로 봤을 때, 뭐 색깔과 모양이 같다 그래가지고 분별도 하지 않고 냄새도 맡아보지 않고 맛도 보지 않고 함부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죽게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그 냉동실에 놔뒀던 음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냉동고에 있었으니까 뭐 상하지 않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제 기억으로는 뭐 인도 사람이라 알고 있는데 뭐 냉장고에서 수년 동안 냉동고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냉동고에 있는 것이 안전한 줄 알고 먹었는데요. 온 가족들이 먹고 또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음식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인도 서부에서요. 코로나 봉쇄령으로 코로나 때문에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그죠? 예, 공신력 있는 자, 그 미디어 매체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요. 근데 이제 기차가 이제 봉쇄됐으니까 기차 운행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철도길을 따라서 약 20명 정도가 고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이제 철도가 안 움직이니까 철도가 없으니까 이 기차길도 안전하네. 그리고 기찻길에 거기서 이제 베개를 베고 한 20명 정도가 이제 잠을 잔 겁니다. 자, 그런데 밤에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비록 그 소식은 들었어도, 예? 자, 그 중에서 이제 5명은요, 5명은, 뭐 진짜 기차 소리 같아. 그리고 피했는데, 15명은 그 소리를 듣고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철도 운행이 중단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다른 데서 나는 소리일 거야. 괜찮아. 그리고 15명은요,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근데 기차가 와서 그 15명을 현장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뉴스가 잘못됐을까요? 자, 잘못된 게 아니라요. 코로나 봉쇄령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 열차는 봉쇄됐지만, 그죠? 화물차는 예외였어요. 그죠? 자, 인도 사람들 그 영상 보셨잖아요. 그 인도 기차는요, 막 사람들이 빽빽히 차버립니다. 그리고 막 그 기차 위에까지 막 꼭 그 기차 달리는 위험한데 그 위에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사서 달리기 때문에 아예 인도 정부에서 여객 열차는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화물 열차는요, 사람이 타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은 옮겨가야 되니까. 예. 근데 이 20명의 사람들이, 15명의 사람들이요, 뉴스를 듣긴 들었는데 일부만 들은 거예요. 일부만.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참결에 피곤한데 뭐 기차 소리 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코로나인데 기차가 봉쇄되었는데 다른 데서 나는 소리일 거야. 그리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5명이 한꺼번에 현장에서 죽음을 건너가요. 자, 섣불리 주어들은 그 정보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잖아요.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들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자, 후무 말씀이나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과 재물과 삶을 늑탈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 사탄에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내 영혼에 유익한가? 분별하시고 그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영혼과 마음과 삶이 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분별하는 가운데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거는 순전한 음식이요 참된 양식입니다. 그것들은 정말 배에는 쓰다 할지라도 그죠? 소화시킬 때는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좋은 음식은 우리가 육신에도 좋은 음식은 비록 맛은 좀 그렇더라도 좀 쓰다 할지라도 우리 먹잖아요. 그죠? 네, 그렇듯이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달게 먹고 소화시키고 우리 마음과 삶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 일이 주어진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말씀을 분별하고 자,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말씀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그 말씀을 분별하고 먹고 마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시면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이 이제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맹세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대. 그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자, 말씀을 분별하고 그걸 먹고 깨닫게 되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추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곰 받고요. 제 기억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는데 재앙이 아니랍니다. 재앙이 아니래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랍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대요.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미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자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양육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게 하신 나의 주, 나의 창조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양식으로 먹고 하게 되면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장래에 그냥 뭐 잘 되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런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의 소망이에요. 자, 영원한 생명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죠? 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서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죠. 자,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죠. 그죠? 구약은 옛 약속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을 주셨고 또 누리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거짓말 하실 수 없죠.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셨겠지만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계속 역사하고요. 우리를 계속 침륜에 빠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예요. 저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육신의 가족들만 생각하면요, 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 심령에 그냥 무거운 짐이 지금도 눌림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얼마 안, 수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죠? 예. 또 가족들을 너무 잘 알고, 가족들도 저를 알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우리의 연약함, 또 허물로 인해서 꺾이지 못한 우리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 번 넘어지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렇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은 또 깊숙이 개입해서 우리의 삶을 요동시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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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붙잡으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십니다. 성도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후사라는 말이요, 엄청난 말입니다. 그죠? 세계 정말 큰 재벌의 그 기업을, 그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더불어서 분변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와 판단이에요.
자,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죠.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지나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그 기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면 그 분별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분별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으로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보입니다. 하나님 분별케 하셔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될 것들이 있잖아요. 위험한 것들, 그렇죠? 부정한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는 깜짝 놀랄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손대지 말아야 될 것, 가서는 안 될 속된 장소가 있죠. 그죠?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분별하게 되면, 자, 이런 분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랬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 니느웨가 그렇게 큰 악을 행하였어도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니느웨 성에서 사흘길 선포해야 될 말씀을 딱 하루만 가서 얘기하죠. 근데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여기 보시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그랬죠. 좌우를 분변한다는 게 뭘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성경에 좌편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편이죠. 의롭지 못한 편이죠. 불의한 편입니다. 우편은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생각과 행위, 의로운 삶이죠. 이걸 분별치 못하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때를 따라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때를 따라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도 분별하게 됩니다.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자, 어떤 경우는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선한 생각, 선한 행위, 선한 길일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악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죠.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생각, 뭐 그럴 수 있는 행동, 그럴 수 있는 우리 인생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식물, 믿음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조금씩 분변하게 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시대를 분별해요. 그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자,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뜨거운 이제 바람이 부니까 날씨가 덥겠고 아니,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자, 지중해에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비가 오겠고, 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뜨거운 곳에서 자, 공기가 밀려오니까 더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분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그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열 발가락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철과 흙이 섞이지 않듯이 이제는 민족과 나라가 서로 섞이지 않죠. 열국이 열방이 이제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이익, 자기 유익만 추구합니다. 미국도 경찰 국가로 자처하다가 어때요? 트럼프가 나온 이후부터 이제 미국 이익이 먼저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열국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뜨인 돌이 와서 금신상에 발가락을 치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 시대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분별하고 때를 따라 자기의 식량만큼 꾸준하게 일관되게 먹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분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분별하고 때를 따라 일정한 음식보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먹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에 속한 자에서 이제 영에 속한 자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강건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결시의 정신을 위해서 주어지는 깨달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수요 신년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배우셨죠? 배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 육신의 양식과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양식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일. 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분변치 못하고 아무 말씀이랑 막 먹었을 때 이루어지는 폐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자, 음식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들려오는 소식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들은 대로 생각했을 때 육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치명적인 사건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죠? 똑같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니까 그죠? 그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전해주는 달콤한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그 말에 미혹돼 가지고요. 예, 자기 신앙생활을 망쳐버리고 주변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시고 좀 깨닫는 가운데 2025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신년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의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고 우리의 장래와 또 우리의 운명을 비추이는 복된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 또 하루가 또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나머지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 육체에 남은 때가 저희들 나머지 생애가 이제 다시는 우리의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체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피로 완성하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